자, 김군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이기적인 공동체로 드러났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좀 되시나요? 교회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나요? 사회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 원인이 뭘까 할 때 교수님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은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의 어떤 전행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흔들리는 모습,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는 일부 교회의 문제거나 일부 그리스도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부의 문제지 전체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건 뭘까요? 결국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껏 전해받고 간직해온 신앙 내용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걸 수용한 문제, 또 순종하는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 형성된 신앙의 주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잘못 신앙이 형성된 원인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그렇구나가 넘어갈 건데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형성은 왜 생긴 건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개인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적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이분이 구약학자거든요. 또 예언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 분인데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 잘못이라고 안 하고 그릇이라고 썼어요. 그릇된 이해는 무슨 뜻일까?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이해는 뭐가 다를까? 오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바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용, 잘못된 해석이라기보다는 자기적으로 해석을 바꿔버린다 이렇게 이분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릇된 이해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소예언서 서문이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선포를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 한해서 그 나라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만 보는 거죠. 오늘날로 가져오지 못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하고 멀고 예언서는 더 멀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유대 나라를 향해서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언자들의 선포를 이 땅에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앞에 예언서가 있거든요. 특별히 소예언서가 복음서 앞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죠. 12예언서가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복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언서의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예언서 특별히.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문제가 심각했구나. 조상들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된 공동체를 세우면서도 여전히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 읽을 때 보면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공동체에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기보다는 아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 이야기, 그네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램스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구약 성경이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 구약 성경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좁은 시각에서만 봤다는 거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로만 이해될 복음이 아니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 성경의 복음을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했던 거죠, 복음이. 이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예언서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개인주의적인 개인 성취를 위한 공동체로 전락했다라고 본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뭐 꼭 교회 전체가 그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개개인의 모임이 교회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의 이 서문이 저에게 설교를 준비함에 앞서서 도전이 되었고 또 오늘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더 크게 왔어요. 여러분도 8장 말씀 묵상하셨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이 너무 강해서 현실적으로 잘 안 다가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야기들,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특별히 7장과 8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예언서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또 뭐 있습니까? 하나 큰 거. 4개의 큰 대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예언서 12개거든요. 근데 왜 소예언서인지 아세요? 그냥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많은 책과 선지자, 예언자는 굉장히 위대하게 보는 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엄청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는 스가랴 선지자는 진짜 변방의 어떤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붙인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소예언서 12개 책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어요.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놨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권위 있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거를 쪼개놓은 것이 돼버리니까 작은 책 그리고 별거 아닌 책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무게감이랄까요?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창조와 새 창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뭔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는 우리가 이제 배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읽고 싶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스가랴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이제
학계서도 읽게 되거든요. 동시대 예언자인데 그런 예언서들 하나하나 읽어갈 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겠다.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스스로 자꾸 격화시키는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회개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설교 요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귀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한 표현인데 아무리 스가랴서를 읽어도 은혜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관계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 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 굉장히 실제적이겠다 싶어서 귀하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귀하를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도 중국인 자매인 진변 자매도 있고, 자매는 귀하는 하지 않았으나 뭐 귀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내려놓고 다른 국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자체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귀화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귀화했는가? 그리고 귀한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는 이전 나라와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화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근데 지난주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그러면 구경꾼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귀화해 초청했는데 우리가 반응한 것까지 거기서 끝나겠냐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7장과 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상들을 계속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들이 무너졌던 이유와 같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귀화를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세호 집사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한 6년, 뭐 만난 지 10년도 넘었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사람 관계는 좀 다른데 하나님은 좀 또 달라요.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고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 우리가 묵상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답을 줬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설교 듣고 교회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 설교의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도우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이전 조상들과 다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여신 것입니다. 엄청 복 받았죠, 우리는. 그럼에도 이전 조상들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살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살겠다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발버둥 치다가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신앙이 추락될 수도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좀 어렵다. 한 30년쯤 하면 좀 경지에 올라야 될 게 아닌가? 뭐든지 30년 이상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경력으로 하게 되고 지식으로 하게 되고 하던 대로 하게 되고 어느 날 보면 나는 멍 때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계속 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전 주고 또 시험에도 들게 합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고민하게 되죠. 결단하게 되죠. 그게 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또 흔들어서 낮은 마음을 갖도록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계속 아시려면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강조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구주 교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소외연서의 말씀 우리는 잘 안 듣죠. 읽기는 읽으나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죠. 무게감도 약하죠. 일단 권위 자체를 두지 않아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권위 두는 존재의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소외연서는 굉장히 박하게 대하게 되는 우리 입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흘려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과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니까? 김구주 교수님의 도전이 컸어요. 그리고 스가랴 말씀 이번에 묵상을 했겠습니까? 이전에도 했었을 텐데 이번에 새로 보였어요. 7장이 제대로 보이고 8장이 제대로 보였어요. 9장부터는 저도 잘 안 보여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막 주석책도 찾아보고 해설서도 보고 하지만 잘 안 읽혀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만큼, 그렇죠?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예. 제가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도 놓치게 되고 저도 놓쳤던 말씀인데 사실 1, 2절을 읽으면 뭐만 들어옵니까?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8장에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가 9번 나옵니다. 9번. 그리고요 13절까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고 꽂히는 말씀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말하죠. 만군의 주. 이게 지금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온 세상 통치자, 그렇죠? 당시에 페르시아 속국인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왕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데 이 하나님 어떤 분? 만군의 주 여호와.
그 다리우스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다. 다리우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 효력을 미치겠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9번이나 언급하면서 무게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좀 들리고 보이는 말씀 위주가 아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고 자꾸 내가 말하는 거야. 나는 만군의 주야. 이거를 스가랴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제가 좀 개역 성경 쪽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세 번역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시온을 위해서 분노하고 질투한다. 근데 세 번역 열렬히 사랑한다. 재현자면 이런 편지 받아봤어요? 아빠한테? 재현아,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해. 애인한테나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께서 유다 민족을 향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스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질투한다고, 분노한다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투심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70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귀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민족은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그 신이 버린 백성. 그죠? 저주받은 백성의 대표라고 아까 나왔죠? 저주받은 백성의 대표라고 언급받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주해놓고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렬히 사랑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비통한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말했던, 하나님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질투심 가운데에서. 사실 본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갖다 놓고 그들을 고난에 밀어놨던 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려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럴 때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류에게 당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왜 꼭 힘들면 하나님 탓이 될까? 그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분명히 내 잘못은 아는데 아버지가 더 큰 잘못이지. 왜 나를 낳으셨는지, 왜 나를 방기하셨는지 자꾸 책임을 묻잖아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렬히 사랑한다. 본심이 아니다. 이제 내가 세운 계획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진리와 거룩한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3절 읽어보시니까 느끼죠? 예. 나 주, 나 만군의 주.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계속 강조법과 자세한 수식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질투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만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실한 도성이라고 했는데 언어적인 의미에 보면 진리의 성읍. 그리고 거룩한 도시를, 거룩한 성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이잖아요. 돌산. 그래서 시온 산이라고 부르는데 성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거짓이 아닌 진리의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로 만들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거기 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시작돼서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표현이 구약성경 전부에 하나님 소개할 때 나옵니다. 특별히 소예언서에 자주 나와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성실하시다의 이 말이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사시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도시가 진실한 진리의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귀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진실하기를, 성실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또 거룩하기를, 구별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다른 백성과 구별된다는 차원은 어떤 측면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이 도시가 진리와 거룩이 되는 거죠. 우리 은혜 집사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은혜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 원리가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되게 무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고 나는 거룩해지고.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원리를.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뭘 하려면 내가 변화되고 바뀌려고 해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리를 알려줬어요. 앞에 말씀도 다 나왔지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조상들을 본받을까요? 안 본받을까요? 본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똑같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자기들은 탁월하다는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 이전에 살던 세상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살다 왔고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린 자꾸 우리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 많은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바뀐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세워가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쵸? 누가 말해줘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네? 왜 이렇게 변화됐어? 근데 나는 사실 저 깊숙한 곳에 보면 나는 그대로거든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뭘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랑이 아니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뭐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그냥 말씀만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맛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순종해 가면서 아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한 도시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거짓이 파헤치는 세상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세상이 만들어지고요. 예?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는 건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하나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다. 4절과 5절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노인과 아이들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 뭐가 반복되어 있냐면 거리들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거리들.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였냐? 예루살렘 거리가 어떤 곳이었어요?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 거리들이 죽음과 파괴가 일어났던 거리였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한 거리였거든요. 그 도시 자체가, 그 도성이, 그 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걷는다. 아이들이 가득해서 뛰어논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럴 때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 뭔가 지팡이 짚으니까 안 좋은 것처럼 이미지가 되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 자체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가득한, 또 아이들. 당시엔 기아로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가 없는 도시. 전쟁도 많았고 자연재해도 많았고 전염병에서 목숨을 잃는 존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인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건 뭐예요? 평온히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전 옛날에 뉴욕의 맨하탄을 보면서 뜨거워졌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이 그런 도시가 되기를, 대전이 빌딩 숲이 되기를. 이게 지금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도시에 노인과 아이들이 넘쳐나는 사람 중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갈수록 설자를 잃고 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죠. 노인들은 요양병원을 향하고 있고 황혼 이혼과 고독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린 젊어서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노인과 아이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맞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넘치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만의 비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진리와 거룩한 도시하고 노인과 아이가 넘치는, 이게 연결이 좀 되나요? 뭐예요, 결국? 진리와 거룩. 결국 우리 기성세대인 젊은 청년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아갈 때 노인들도 넘치고 자녀도 낳는 거죠. 결혼도 안 하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결혼을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했고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면서 상당히 이기적이 되면서 갈수록 나라가 위태해지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자기들만 누리고 마는 유대민족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 그렇구나, 노인이 많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러고 훅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여러분들에게도 꿈꿔지시고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사회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모습인데 흥분이 돼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이 세우고 싶은 도시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어땠어요? 자기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터가 잡힌 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거든요. 이때 전해진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비전이라고 주신 말씀이 뜨거워지냐고요. 갈수록 화려하고 멋진 도시를 세워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뭐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나라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인이 많아지고 아이들도 넘쳐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전에 조 목사님께서 노인들 얘기하시면서 요양병원에 갔다가 그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저한테는 충격으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그게 그렇게까지 나에게 공감되진 않았는데. 공감이 안 되죠. 저는 가서 누울 날이 멀었으니까. 우리 주변엔, 내 주변엔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예? 김중재 장로님이 우리도 저기 누울 거라고 그랬다는데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다 요양병원을 보내는 나라. 아이를 천연하지 않는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죠. 동성애를 붙들 게 아니고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거룩한 도시를 세워가는 일에, 의로운 도시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근주 교수님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갈수록 화려하고 멋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도시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마음껏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세웁니까?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 젊은이들이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세상은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고 돈, 경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소모임에 가면 아파트 이야기, 자녀 이야기, 대학 이야기 이런 얘기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 관계 이야기, 사랑 이야기, 섬김 이야기, 교제 이야기, 나눔 이야기만 써놨지 돈 이야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그랬냐면 돈은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해 줄 거라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돈에 둘 필요는 없어. 돈은 내가 다 줄 거니까. 너희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 저 거룩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도시로 세우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돈 걱정하다가 자녀 걱정하다가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의 비전은 뭐여야 됩니까? 평범한 것이 비전입니다. 일상 속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남녀노소가 즐거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도시를 세우는 데 관심을 두시고 흥분하는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아내 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부러워하면서 다른 나라 도시 예루살렘을 다른 나라 도시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분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은 이방신들, 예? 자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네. 이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에이, 그런 세상이 오겠어? 진짜 생기겠어? 이런 비아냥과 조소가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그걸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이 도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에이,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느새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람은 안 변하니까. 기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치에도 기댈 수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못 이루실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요원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죠.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이 수혜연설을 말했던 스가랴가 말할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된 곳이 교회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실현됐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나누고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어요.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 자, 15절에서 17절로 가겠습니다. 그제 앞서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자, 이 말씀 개역성경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진리와 공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까 이게 바로 시오니즘, 우리나라 독립할 때처럼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땅으로.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체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잘 보세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원래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의 백성이 진리와 공의로 살아갈 때. 그들은 누굴 보니까? 그의 자녀된 백성을 보니까. 진리와 공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은 드디어 세상에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요. 관심이 우리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 진리와 공의를 두 가지로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뒤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13절.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들이 손을 놀려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닦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벽도 없는 데다가 방해는 없을까?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저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당시 신정국가 체제잖아요. 신전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당히 많은 큰 것들, 강한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란 존재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손을 강하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고.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봐야겠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예, 이게 이제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돈이야. 파워야. 힘이야. 그리고 줄이야. 뭐 이런 세상의 그 원리를 붙드시겠습니까? 귀하기 전 나라, 여러분의 나라, 옛날 살았던 그 나라의 원리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3절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던, 자꾸만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 보지 말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 손을 내밀어, 그죠? 손을 내어서 힘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15, 16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17절도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주목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렇게 조목조목 써놔 보니까 그렇지 제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훅 지나가면서 읽게 됐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나? 이런 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뭔가 멋지고 화려한 거, 큰 거,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물에서 진실하게 화평한 재판을, 공의로운 재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지 말라는 거야.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 먹지 말라. 그게 어려워요? 네 번째,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원인은 그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평범한 일상에 있지 않고 특별함, 뭔가 이루고 뭔가 세우려는 마음에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신 적은 요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일상 중에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며 살으라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 둔 거예요? 이방 나라 쫓아가다가, 그렇죠? 나라 규모도 키우고 사람도 막 더 강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짓고. 결국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저 내용과 똑같아요. 주장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저거예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걸 결국 못했지. 결국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죠. 뭐만 해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기술도 연마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버는데 사람들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 저거 못해요.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는데 맨날 사기치고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바보가 될 수는 없죠. 공정한 재판, 대한민국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저건 뭐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맨날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아파트 얘기, 자녀 얘기, 결혼 얘기, 취직 얘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들은 게 뭐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관심 두고 하지 못한 채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왜? 우리의 눈은 남의 나라에 있고 다른 사람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내가 살았던 이 귀하기 전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게 가벼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가 현재 읽는 성경은 과거 이야기고 그 나라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나쁘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들었다. 이렇게 그냥 구경꾼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는 이웃들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서로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웃 괴롭히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존하는 거고요, 노인과 아이들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납니다. 결국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세금 잘 걷어가지고 복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공평한 재판 나누고 진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생 중에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상들이 이 나라 못 만들어서 무너진 거예요. 결국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지 못했죠. 자,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제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들어오시죠? 여기 보면 뭐 성실을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진짜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너무나 당연하고 뭐 하나님 늘 똑같은 얘기 하시지 뭐 이렇게. 이 말씀은 7장과 연결된 말씀이고요.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의 종결이 70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전을 완공되면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70년 세월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대요. 5월에는 왜 금식했냐면 5월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멸망에 대한 탄식 때문에 금식을 하고, 7월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가 죽었었기 때문에 그를 애도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했었는데, 7장의 내용이 뭡니까? 스가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5월과 7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고 묻는 거죠.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금식하는 거거든요. 깨닫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스가랴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전이 있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샬롬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성전 건축이나 성실한 금식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했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저걸 살아야 돼. 저거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인류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너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일단 저걸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왜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수호예언서 주제가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로 다 꽉 차 있어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이 말했던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일어났다고 막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숱한 종교생활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은 곡기를 끊음으로써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죠. 그게 참된 금식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재판, 사회 구제, 사회 정의 등을 요구하는 예언자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놀랍죠? 금식은 했는데 말씀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제물을 바쳤고 그러면서 금식도 했고 성전을 짓습니다. 아무 소용없죠.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금식하고 있었음에도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망을 금식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편하고 외면을 하는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지금 이웃과 진리를 나누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이웃 상대로 거짓을 행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이거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너희 교회 가고 싶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다.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